유튜브하고의 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결상에.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을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생각지 않고 의도치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이렇게 또 방해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혼란과 또 혼동을 가져오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도리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서서 우리 기원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을 향해서 눈을 드시고 의인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중심이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예배의 자리지만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예배의 모습, 마음 그리고 저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기도와 찬양, 경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는 향기로운 참된 예배 그리고 우리 각자가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해 주세요.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에 주신 표와 주제와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새 포도주를 위한 새 부대도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하시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뉴욕 정원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예배자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SNS에는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글이기도 한데요. 지금 키우는 우리 반려견 노아가 노안 증세가 있어서 그동안은 뭐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병원을 좀 가게 되네요.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우리 노아는 참 착하고 참 점잖습니다. 개들도 캐릭터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개들도 키우는 주인을 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 속에서 믿음을 본다는 것처럼 또 목사라고 하는 직업의식이 발동이 되다 보니까 키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미물과 같은 동물, 개도 키우는 주인을 닮는다.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또 공감이 되기도 했고요. 저도 뭐 막상 이렇게 노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면 많은 그 견주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럼 평소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개가 저렇게 주인을 닮았냐. 물론 무슨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그렇게 공감이 됐던 거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뭐 욕하면 우리가 개를 언급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미물로 취급하는 개지만 개도 키우는 주인을 닮는다고 한다면 심지어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걸 목사의식이라 그러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 사람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야죠. 또 그분이 당신의 이미지 오브 갓,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깊은 호흡,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사실을 놓고 본다면 우리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잃으면 하나님의 캐릭터를 상실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얘기가 그냥 막 속어같이 우리가 듣고 생각하지만 다 이렇게 좀 뭔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도 다 의미가 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개만도 못하다 이런 욕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닮지 못한 사람의 그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면 캐릭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욕도 먹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또 해보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번 주일에 한번 설교를 이 주제를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성경에 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본문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없을까를 또 묵상하고 찾다 보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오네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 만사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성경에 다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깊은 진한 그 공감이 되고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과 또 등장인물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인물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또 호위를 받으며 또 많은 군중 또 대중들이 또 무리지어서 따라다니고 뭐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행적 속에 우리가 연상되는 모습들이잖아요. 또 하루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대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가시게 되게 되니까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좀 위치하고 있어요.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바다 도시 그쪽에 이제 그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밖으로 벗어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출현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나오네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Lord, Son of David. 그게 이제 저같이 이렇게 고상하게 외쳤다는 게 아니라 막 거의 뭐 악을 썼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죠. 점잖게 그냥 뭐 예수님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막 그냥 막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귀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주님이시여, 멀시 온 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그냥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이 데몬이, 데블이, 세이튼이 아주 흉악한 게 들렸다는 거예요. 흉악한 게 아주. 그래서 내 딸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딸을 둔 엄마, 나를 좀 멀시 온 미,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주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밑줄을 긋든지 가로를 하든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Lord.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Lord. 주님. 다윗의 자손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사실 이방인이 데이빗, son of David 이렇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방인으로서 son of David, 데이빗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또 로드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말 뜻밖의 의외에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지만 성경에 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 로드, son of David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이런 자세로 구하고 찾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배자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Son of David.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부분, 우리 여인처럼 딸의 귀신이 들렸던 그 엄마처럼 그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런 예배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참 특이한 현상이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이어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씹었다. 일씹 뭐 그런 표현 씁니까? 읽어놓고 씹었다는 거. 안일씹, 일씹 그러죠. 안 읽을 경우에는 뭐 몰라서 그런 데지만 읽어놓고 씹어버리면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의사를 전달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귀에 주님, 다윗의 자손 주님이라고 막 부르짖는 이 소리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들렸어요. 그러니까 안일십이 아니라 일십이야. 완전 무시한 거예요. 들었음에도. 왜 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많은데 복잡한데 어떻게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들을 수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이 거리에서 이 복잡하고 소음이 많은 이 거리에서. 그런데 예수님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우 저 여자가 저렇게 악을 쓰는데 뒤에서 저렇게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응? 어떻게 좀 보내세요. 돌려보내세요. 응? 돌려보내세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일십이야. 듣고도 씹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모른 척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 왜 가만히 모른 척 하실까? 못 들은 척 하실까? 응? 이 소란한데 이게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온라인상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는데 분명히 저부터도 당황스러우니까 집중에 분명히 방해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경배와 찬양팀이 탁 나와가지고 메마르고 강팍한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전쟁터와 같은 데서 살던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집중하는 깊이 들어가는데 그게 금방 이게 막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기보다는 여전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을 막 30분이고 1시간 막 뜨겁게 하는 이유가 이 마음의 밭을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옥토록 이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게 이렇게 밭이 다 준비가 됐을 때 말씀을 전하면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은 효과가 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건물 안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목회했던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거리가 있는 곳이 계신 곳이 가는 곳이 현 주소가 어디든지예요. 목회 현장이었잖아요. 예배 현장이었잖아요. 익숙하신 거죠. 뭐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실력이시잖아요. 요신 목사도 우리 주님의 그런 실력을 좀 닮아야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시끄럽게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저 여인의 문제를 좀 해결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야단을 쳐서 보내든지 어쨌든 우리의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좀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투정을 옆에서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좀 어떻게든 좀 해결해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에 사역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는 잃어버린 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양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를 뭘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만 어쨌든 여기 표현한 대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초슨 피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초슨 피플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또 냉정하게 그 여인의 호소 부르짖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나하고 상관없어. 굉장히 냉정하죠.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약과예요.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여자가 이제 드디어 이런 와중에 이제 가까이 접근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막 어떻게 하든지 뭐 그 여인이 포기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막 뛰어서 무리들 속에 파고들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Lord, help me. 끝까지 예수님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레바이, 뭐 선생님,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로드, 주님, 헬프 미,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또 이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제 왜 아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야. 개들에게 줄 것까지는 없어. 아직 개들에게 줄 차례는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자녀들 몫이야. 자, 이 말씀을 이제 아까 제자들에게 한 말씀으로 이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여기서 자녀라고 또 표현했던 것은 동일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순 피플이라고 하는 그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없이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Our Father라고 우리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Our Father라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철저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 몫으로 준비한 떡이야. 그걸 어떻게 내가 개에게 줄 수 있어? 이게 우선순위가 있지. 뭐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요즘 뭐 너무 개를 막 집안에서 키우고 뭐 또 개를 막 그냥 너무 정말 거의 뭐 가족과 같이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정성 다해서 이 개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개를 위해서 그렇게 막 그냥 그런 뭐 아직 지금 쫙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막 이렇게 나무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꼭 맞는 얘기도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말씀 전달이 듣기에 따라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오해가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좀 냉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 여자가 듣기에는 지금 이거는 오해가 아니에요. 대놓고 너 개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뭐가 달라요? 너는 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인 너는 개에 불과해. 너에게 줄 양식이 없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그냥 대놓고 개라고 하신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에 나온 의식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개와 짐승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취급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초선 피플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자긍심이 이방인을 그렇게 하대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그 의식을 이방인들도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조차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겠죠. 그거는 분명히 있었겠죠. 아니 예수님조차도 평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런다 치지만 아니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까지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시나? 이거 충분히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문제 해결책인데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만약 여기에서 감정적 대응을 하게 돼 주요신 목사 같으면 아마 감정적 대응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내가 걔야? 응? 나 무시해? 내가 아까 아무리 당신을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것까지 내가 참았는데 아니 그렇다고 나를 지금 면전에서 지금 개 취급을 해? 이런 하고
이거 육두문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 이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감정적 대응을 우리가 놓고 볼 때는. 그런데 이 여인은 감정적 대응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여인이야. 이 여인은 슬기로운 성도생활. 그러니까 우리 이 여인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이어가요.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여로 끝까지 주님이야. 그래도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대접 그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여기서 옳습니다는 뭐예요? 주님이 너는 개야. 그랬는데도 옳습니다는 어떤 의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아멘. 그거야 아멘. 나를 욕했는데도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욕해도 아멘이 나오는가 보죠. 왜? 맞아요. 뭐 내가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어요. 저 그런 욕 처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돌아보면 그 욕 들을만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뭐 이름은 고백은 하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어느 정도 좀 표현을 안 하는데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간파하셨을 때에 얼마나 여기서 썩은 냄새가 나겠어. 부패했겠어요. 맞아요. 그 소리 들을 만합니다. 옳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벌써 은혜 받는 자세가 다르네요. 아멘 하고 옳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럴진데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도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고 그렇게 인색해 아멘해. 어떻게 된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하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지지 말고. 뭘 자존심을 세우고 무슨 뭐 아멘을 입 밖으로 하면 무슨 뭐 남이 나를 우습게 할까봐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이죠. 스스로를 자꾸 뭘 감정적인 대응을 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주께서 가라사대 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개들도 때로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멋있다 하는 얘기는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참 멋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폼 잡는 게 멋있는 게 아니고 잘난 척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멋있다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멋있다. 신앙생활 참 이렇게 폼나게 근사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에 이 무대응 하시는 것, 무시하신 것,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신 것, 일습하신 것,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 이제는 이제 감동이 이제 물결이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이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여자야.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계속 표현되지만 이 여자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엄마, 아버지, 딸, 자녀 이런 부분을 자꾸 제가 좀 강조하는 의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라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마거든요. 이 여자는 엄마예요. 자랑스러운 자녀를 두면 참 좋겠지만 속된 말로 불행하게도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었기 때문에 자랑은 고사하고 숨겨야 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 처지에 있었던 엄마예요. 엄마.
그 엄마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 어떤 결론을 오늘 하이라이트 결론이 어떻게 맺어졌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책망이 많았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하냐.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냐. 작은 건 고사하고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야,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 보일락말락한 만한 그 겨자씨 할 만한 먼지 같은 그 겨자씨만한 만해도 바다를 던져서 바닷속에 쳐넣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인데 너희 도대체 믿음이 적은 믿음은 고사하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오히려 이렇게 책망을 오히려 많이 하셨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이방의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예수님을 알았는지 고백에서부터 남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벌써 들으시면서 마음에 드셨죠.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Lord, Son of David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그 외침이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메시아에 대한 그 인정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벌써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을 때 뭐 레바이 선생님 뭐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로드 Son of David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찾는 그 고백 속에서부터 외침 속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아, 저희는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왜 주님이 이렇게 침묵을 하셨고 개무시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다 펼쳐보니까 퍼즐을 맞춰보니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간증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주변에는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런 목적이 감추어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야, 너 믿음 참 크구나. 깜짝 놀라면서 칭찬하세요. 평소에 잘 안 하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될 때 그 여자의 소원이 뭐라고요? 그 엄마의 소원이 뭐라고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딸을 고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로 어떻게 됐어요? 그의 딸이 나 소원대로 됐다. 이런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해피엔딩.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피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기 바로 앞에 우리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지금 주님이 지금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 땅에 가기 전에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사도행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의도와 목적이 다 달라요. 이 여인은 이 흉악한 귀신 들리는 엄마는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배자로서 찾아왔지만 이 사도행전 바리새파 이놈들은 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올가미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할 것인가. 뭐 이런 불순한 의도가 늘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말이야. 정결 예식에 어긋나.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한 것이라고 말이지. 어떻게 당신 제자들을 그 모양으로 가르치냐 말이야. 그러고도 당신은 무슨 스승이냐 말이야. 도대체 뭘 전하는 거냐. 그리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되니까 부정하다? 더럽다? 야, 음식을 먹는 걸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 손을 씻고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뭐 위생적으로 해서 음식을 먹는 걸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나가는 배설물이 더러운 것처럼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불법한 마음들, 그걸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한 대로
부정한 게 무엇이냐, 더러운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음, 살인,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이런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손을 씻고 안 씻고가 그런 모습으로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위생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의 자세, 태도, 보여지는 모습도 우리의 준비하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그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인정하죠. 틀림없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 유대인 이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보여지는데 외식적인 데는 굉장히 집중하고 치중해서 뭐 옷도 잘 갖춰 입고 뭐 그냥 거룩한 척하고 말도 뭐 음성도 내리 깔고 뭐 그냥 두 손을 들고, 이런 보여지는 외식 행위는 기가 막히게 집중해서 잘 하는 반면에 그 속은 썩었다 그 말이에요. 속은 은큼하다 그 말이에요. 속과 겉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중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마다 외식하는 자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더럽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정말 구역질 나는 사람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말이죠.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비위에 안 맞아. 구역질 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볼 때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이 구역질 난다고 말이야. 속과 겉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 속은 아까도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악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미워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찾아왔거든. 성경은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했는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또 간 다음에 또 도대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하고 또 이제 얘기를 질문하고 하는 과정이 배경에 나와요. 바로 이어서 이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키고 이 가나안 여인과의 이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그 외식하는 사람들과의 대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고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일컫고 있는 그들은 정작 오늘 제가 말씀을 주제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의 정작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닮은 자녀일 뿐이고, 오히려 그들이 개 취급하고 있는, 심지어 주님도 개라고 표현했던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주인을 닮은 게 제가 거기서 이제 이야, 오늘 이 설교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병원에서 닥터가 한 얘기가 소재가 됐어요. 말씀이 배경이 설교의 주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닮아야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칭찬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악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아버지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칭찬받는 아버지가. 오히려 그 아버지를 안 닮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저희들도 이방인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보면 지금도 이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돈 계산하고 뭐 이렇게 가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시안이나 외국의 사람들한테는 손도 마주 이게 스치지 않으려고 탁 떨어뜨리고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저 유대인 저놈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그걸 인식한다고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들에게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다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거 맞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스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치에서 우리 주님을 닮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식하고 또 가식하고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닮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생각에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말씀드리지만 난 다시는 저들 외모에 나는 속지 않을 것이야. 마음 중심을 볼 것이야. 예배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여러 가지로 다소 뭐 어수선하고 미흡하고 부족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왜 요즘 따라 또 계속 이렇게 온라인상에 이렇게 컴퓨터상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제가 예민해지긴 합니다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배만큼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주님으로 내가 지금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나의 삶을 껍데기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내 마음 중심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픽스하고 고쳐주시고 레스토레이션 할 수 있는, 리카버리 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아버지가 그래서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희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오늘 유튜브가 안 돼서 참 속상한데 찬송가 각자의 자리에서 찬송가 펼쳐놓고 부를까요?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해지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드리고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에 담긴 거짓 없는 정직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예배이며 이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이를 받는 것이 또 우리 예배자가 취할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전통에 따른 예식이 있지만 여기에 많이 미흡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이것을 산제사로 받으시기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측면에서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엄마가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는 것이 소원이었듯이 우리도 분명 소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들의 소원,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 이 엄마처럼 믿음을 보시고 인정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입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에 오랜만에 또 우리 과거에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서 집사로 섬겼던 우리 집사님이 귀한 예물을 또 그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또 미리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예물도 주고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만 있으면 환경은 문제가,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뉴욕 정원교회를 그동안 거쳐간 많은 성도들이 배후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우리 정원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예배 한 30분 전에 우리 김주영 집사님, 뭐 이름 말하죠. 우리 주영 집사님이 학교 늦게 입학해서 어려웠는데 잘 졸업하게 됐다고 감사한금을 보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뱀모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축하하고 축복해 줬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죠. 누가 뭐 가르쳐서 뭐 지시해서 될 일이겠어요. 자기 마음가짐에 다 달렸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더더군다나 우리 사람은 그 마음을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자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우리 주기도 찬양 부를까요? 악보도 없고 연주해주는 그런 음악도 없지만, 배경음악도 없지만 한번 그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한번 천천히 불러보자고요.
주기도송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제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식하고 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거짓 없는 정직과 순전함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닮고 섬기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겠습니다. 종다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각자의 자리에 또 떠나는 또 한 주간 동안 생활해야 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합시다. 예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자,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여호와 샬롬 평안하세요.